반갑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독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우들을 향해서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방언은 굉장히 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내면의 고통과 또 탄식을 앓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깊은 이 영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모습들, 그리고 회개와 통회와 주 앞에서 다시금 사랑받고 용납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는 것이 사실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방언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통역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또 한번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세상과 그리고 이웃을 중보해가는 하나님의 그 넓은 성교적 깊은 그 의미와 사랑을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또 이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통역이 유익하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기에 방언 통역은 정말로 귀중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통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방언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권면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지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또박또박 기도말을 적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입술로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정선된 언어 몇 마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정돈된 언어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누군가를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마디 그렇게 준비된 그리고 마음으로 나온 그 말씀들이 실제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진정 깨달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언어로 정선이 되고 그리고 정결화가 되어서 나오는 그 말 몇 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관하여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일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이든 그것이 뭐 방언의 은사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든 예언의 은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워가는 그런 은사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죠.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보든 깊이 감사해 가며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사용되어 가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한번 질문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 은사가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내 은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에 대한 소망과 또 의미를 또 한번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지켜주시고 회복과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